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분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입니다. 이것은 이집트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이 녹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성읍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길을 죽여놓겠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리면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폭군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강바닥이 바싹 마를 것이다. 강에서는 악취가 나며 이집트 시냇물의 물 깊이가 얕아져 마르겠고 파피루스와 갈대도 시들어버릴 것이다. 나일강가와 어귀의 풀밭과 강변에 심은 모든 나무가 말라서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나일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슬퍼하며 통곡하고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모든 낚시꾼과 강에 그물을 치는 사람들이 잡히는 것이 없어서 고달파할 것이다. 가는 배를 짜는 사람이 배 짜는 일을 그만두고 흰천을 짜는 사람도 실망하여 천 짜는 일을 그칠 것이다. 옷 만드는 사람들이 낙심하니 모든 품꾼의 마음에도 병이 들 것이다. 소환의 지도자인 너희는 어리석기만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바로의 참모인 너희도 어리석은 제안만을 하고 있으니 어찌 바로에게 너희가 옛 현인들과 옛 왕들의 후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이집트의 임금아, 너를 섬기는 현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시켜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너에게 보이라고 하여라. 소환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멤피스의 지도자들은 제 꾀에 속고 있다. 이집트의 주춧돌돌인 지파들이 이집트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이집트를 그 꼴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서는 되는 일이 없고 우두머리나 말단에 있는 사람이나 종려나무처럼 귀한 자나 갈대처럼 천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쓸모가 없이 될 것이라. 아멘. 세상을 호령하던 이집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금은 화려하게 보이고 모든 권세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십니다. 그러자 이집트에 있던 수많은 우상들이 벌벌 떨게 됩니다. 그렇게 강하게만 느껴졌던 이집트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벌벌 뜹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우상 앞에 기도하고 그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 앞에 서시니까 그 우상들은 아무런 능력을 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기셔서 서로 싸우게 합니다. 형제와 형제가 싸우고 이웃과 이웃이 싸웁니다. 또 성읍과 성읍이 싸우고 왕권과 왕권이 싸웁니다. 결국 서로 싸움으로 그 나라가 와해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게 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이념이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끼리도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운다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동체도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무산시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어떤 인생의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세웠던 그 모든 계획들이 무산되자 그들이 하는 것은 우상들을 찾아갔습니다. 점치는 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아갑니다. 마술사를 찾아가서 그들의 장래를 묻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장래의 일을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고 다른 조력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집트를 더 잔인한 군주, 더 강력한 나라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폭군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더 잔인한 폭군이 이 나라를 통치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치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치실 것이고 또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이, 교회가,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풍성하고 화려했던 그 나일강마저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게 하십니다.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들리면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계획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나의 잘 짜여진 계획으로 무언가를 이룰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제안만을 할 것입니다. 대통령 옆에서 보좌관들이 어리석은 제안들을 합니다. 이 나라를 더 힘들게 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제안들을 지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현인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똑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바로 왕은 자신의 주변에 있었던 현인이라고 자처했던 그들을 통해서 조언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망하는 조언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번영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주변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현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주변에 좋은 믿음의 조언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순종한다고 한다면 가정이든 나라든 교회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그릇된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을 부어주셔서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이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으로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을 부어주셔서 이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을 부어주셔서 잘못된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이집트에서는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 인생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두머리나 말단에 있는 사람이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쓸모없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집트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문명도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던 모든 교회 건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박물관이 되어버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유럽이 그랬고 미국 또한 일본 또한 그랬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